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이 창세기 1절부터 12절까지 모든 일을 위한 말씀입니다. 12장 12절부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버지와 친척,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좀 그 말씀은 젊은 사람들이 듣게 될 때 떠나가라, 독립을 하라는 의미 아닌가? 매일매일 부모님 곁에 살다가 잔소리 듣다가 듣기 싫은데 떠나가라라는 것은 독립을 하는 뜻인가? 그렇게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의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내가 살던 곳을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여 있으면 안심이 되고 그 친척들과 여러 가지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 밖에 외부의 침입에서부터 도둑이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는 것에부터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할 일이 많았을 그때는 이 안전한 무리를 떠나 혼자 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나를 죽일지 모르고 괴로움을 당하지 모르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교회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뜻은 불리어져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각각에서 무리에서 불리어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교회는 편한 곳, 습관의 관습에 묻혀있던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부터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기에 과거에는 내 환경, 내 습관, 내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 모른 채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온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부터 큰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와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르신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이 자리에 앉은 자체로도 큰 복이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원래 갈대아에서 살던, 우르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십시오. 우르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그 지대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원래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주를 하다가 하란 지역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다가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지금의 하란의 모습입니다. 흙으로 된 집이 있고 제가 한 16년 전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옛날 모습, 비슷한 모습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없습니다. 오래된 도시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이 하란은요, 장사가 잘 되고 땅도 좋고 사람도 많고 번화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힘들지 않고 또한 안전했습니다. 풍족하고. 그래서 더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형통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웠고 도망다녔으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을 말하다가 당황스러운 공경에 처하기도 했으며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요즘 세상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만 복을 받았다. 복을 나눠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 가난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가 막 세워서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더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곳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바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내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의 내가 교회 나온 목적이 더 복 받기 위해서. 지금 20평 사는데 앞으로 30평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학교 좋지 않은데 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또 자기의 배가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 1순위이기 때문에 복을 나눠주지 못하고 자기만 복에 배불리우는 더 복을 탐하는 그런 신앙이 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자기만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색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가 싫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으로 보이는 복이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눈과 귀와 입으로 몸으로 느끼는 행복감, 그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는 것을 먹을 때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는 집에 가서 먹으면 맛있다. 누가 저기 가면 더 맛있는 집이 있어 하면 앞으로 거기 가야지 하고 거기 가서 줄서서 기다려서 앉아서 그것을 먹어볼 때 더 맛있다 라는 행복감. 누가 또 말합니다. 저기에는 더 맛있는데 여기가 별로고 저기가 더 맛있다 하면 또 거기에 달려가서 그것을 꼭 해 먹어야 하는, 그 맛을 느껴야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맛있는 것을 찾아 헤매고 나중에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감각적으로 느끼는 부분, 인간에게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결국에는 손해를 입힙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짜리 입었습니다. 시간을 흐르니까 이게 별로네 하고 20만 원짜리 입었어요. 한 30만 원짜리 입었더니 50만 원짜리 입었더니 100만 원짜리 입었더니 점점점 만족해야 되는데 더 만족의 지수가 더 높아집니다. 감각이 둔해집니다. 행복에 대한 끝없이. 그래서 그것이 결국 비싼 가치 있는 것을 추구했는데도 행복을 얻지 못해서 결국 상처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은 자아실현 할 때 얻는 복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소명에 따라 사는 복.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체험하고 헌신하고 실천할 때 느끼는 복. 그것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에서 그 복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갈 때 얻는 복입니다. 그 복은 내 안에서 나만 베풀려고 하는 그렇게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나만 풍성해지는 복이 아니라, 나만 유명해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복은 나눠주는 복입니다. 흘러가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되기 때문에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거든요. 나 때문에 복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가 복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만 잘 먹고 잘 지낸다고 의자도 좋고 세팅도 잘 해놓고 우리 교회에 예쁘게 지어놓는다고 그것이 복의 포인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로마교회가 로마교회로서의 모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처음 그 역할대로 다른 교회들에게 계속 복을 주고 퍼주고 다른 나라 로마인에게도 계속 복을 흘려보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끼리만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루어 구원의 주복이 가장 큰 복이요 벌써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복을 받기 원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벌써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복을 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하나님에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해왔을 것입니다. 번영한 도시에서 살면서 번영의 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에 가졌던 복과는 다른 복을 경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 같으나 그 안에는 그 소명의 길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복, 물건, 형통함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소명은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표시와 같습니다. 진짜 복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 받기를 합춤하셨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을 살리며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큰 선물인 영생의 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3개월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묵독하는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상계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 상계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라. 아멘. 상계오는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기 때문에 차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배부르기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벌써 예수님을 만났기에 나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에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전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때와 다릅니다. 이제 내가 받은 복을 기꺼이 나눠주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그 다짐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부르시면 부르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 모습을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과거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전에 살았던 방식을 잊어버리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복이 되십시오. 복 받으려고 더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려보내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서울로마교회에 이제는 복을 나눠주는 교회, 전개 많은 로마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